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배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나오는 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법만 따지고 보면 아, 배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만 되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배상법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 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1번부터 몇 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요거는 인간에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가 완성되면 그냥 저절로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1계명이 뭐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더 이상 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내게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속에 주인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상대가 누구죠? 상대가 납니까? 예배를 드리는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꾸벅꾸벅 졸아요. 그렇지 않으면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하고, 보는 것을 집중하고, 듣는 것을 집중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좀 바뀌고 내 마음이 좀 딴 데 쓰이는 데가 있고 내 눈길이 지금 다른 데로 꽂혀 있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찬양할 때는 찬양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집중해서.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그 듣는 시간은 다시 나에게 또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아시잖아요. 창세기 어떻게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하나는 받았는데 하나는 안 받았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이 얘기 모르는 얘기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가인의 후예다. 카인에서 카인을 주제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많아요. 그건 뭐야? 안 믿는 사람도 아벨과 가인의 짓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벨과 가인의 주제가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가세요. 유대인은 절대 안 가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줄래? 그때 이 여인이 그러죠.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바짝 달라붙어요. 야,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이렇게부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욕구가 있었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뒤로 하고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배에게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됩니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오늘 배상법에 얘기하면서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배상법 저런 배상법 나한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거기 나오는 주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에 12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오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다윗이 막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그냥 노한 척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렇게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에서 울분이 나는데 이건 그냥 뭐 화가 난 척이 아니야.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노한 게 아니라 크게 놓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저가 4배나 갚아야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어느 정도 나라의 평정을 찾아가고 주변 나라가 정리되어질 쯤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하들만 나가게 하고 자기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게으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어슬렁 걸어 다니다 보니 한 여인이 왜 또 그때 마침 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속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욕심이 일어났다고요. 욕심이 일어나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우리아를 휴가를 줘요. 그리고 전쟁이 한참 중인데 휴가를 주고 집에 가라 그래.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술잔을 먹고 술잔을 마시고 이렇게 먹었던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 그리고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동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왕이 나한테 이렇게 잔치도 베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어. 그리고 문 앞에서 안 가고 문 앞에서 자요. 성문 앞에서. 이 얘기 들은 다윗은 속이 타요. 왜?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되는데 덮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도 아주 치열한 자리 맨 앞자리에 서게 하고 당신의 부하를 통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 이 요압이 뭐라고 전가를 보내면 그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살인이지. 자기 손 하나도 안 된 살인인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를 모든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는 면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얘기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노했는데 왜? 자기가 율법을 알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 그런데 있을 수
수가 없는 일을 자기가 정한 거야.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느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신 영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적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대낮에 많은 사람이 알게 아들로 통해서 궁녀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목숨이 또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가 강을 건너고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정말 그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이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이렇게 우리 왕을 욕을 한다. 내가 단칼에 가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시므이가 뭐라고 해요? 가라 가라 저주받은 자여 가라 이러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분노하는 누구? 장군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한 자의 자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 와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다윗은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졌어요. 욕심 때문에. 자,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 아니 성경에서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딱 이건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는 게서 탐심은 뭐 숭배? 무슨 숭배? 탐심은?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뭔가 욕심이 불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보다 이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이 탐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그 신을 섬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십계명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다면 어떤 것도 내게는 더 이상 욕심이라는 것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지기 삶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 이거 좀 드리면 될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배상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친의 뱃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내가 모친의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정일이 되어서 내가 세상 밖에 우왕하고 나왔어요. 나왔을 때 내 손에 뭘 갖고 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나왔습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이 배상에 대해서 내 배나 갖겠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배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내 죄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질서를 잡아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깊이 더 들어가면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배상을 하냐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일궈서 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 월급을 모아가지고 뭐 돈 1,000만 원 모았고 그래서 내가 모은 것 중에서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모을 동안에 내 육체
내 육체가 일했는데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나 내 손이나 발이 일한 이것이 어디서 왔죠? 모체에서 왔단 말이야. 생명이 없으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 이 단어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시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키 작은 어떤 사람이 뽕나무 꼭대기로 휙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제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앞으로 이뤄질 일처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문자를 보면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청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야기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로마 업자에서, 로마 밑에서 이렇게 세리장으로, 그러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4배나 갚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추측하건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도 나오고 세리새인도 나와서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 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 가운데 결론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회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회개에서.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는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를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남을 가르치는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세 손가락이 나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내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어제도 누군가를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저거밖에 안 돼, 이러니까 이러지, 이런 이야기가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이그 이러고 속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까? 내 안에 에이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배상법은 전국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윗과 삭개오를 살펴봤어요. 다윗과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을 우리가 봤습니까? 회개를 봤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에게 아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단이 와서 책망했던 것처럼 그 우리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애지중지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딸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그것을 누가 뺏었어요? 권력 있는 다윗이 뺏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아의 목숨까지 뺏었어요. 삭개오. 그러자 삭개오 전에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앞에서 바짝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러나 회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본보기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모든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죠? 그가 자기 이름을 아마도 늘 묵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정결한 자로 살라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가 청결하게 살라고 우리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이름값이 있어요. 부모는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이거를 지을까 저거를 지을까 기도하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면 기도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 아비의 어미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달고 올라갔어요. 손가락 참에도 불구하고 달고 올라갔어요. 아이고, 저 삭개오 올라간다. 삭개오 봐라, 채신머리 없이 거기까지 올라가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습니다. 뭘 통해서? 그가 회개해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고 부르지 않아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까지 삼키는 자가 있다, 영원까지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타 사람과 다르게 목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상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4배를 갚아야 되나?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갚아야지. 이 수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의 우상은 뭘까? 내 안의 탐심은 뭘까?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그 남의 것을 빼앗은 게 뭘까? 남의 시간 뺏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남의 시간 뺏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남의 생각 뺏는 것도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상의 개념만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진 않았는지, 삭개오처럼 직무상 어쩔 수 없지는 했지만 4배나 갚아야 될 만큼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남의 것을 그냥 합법적인 척하고 움켜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숨기고 뭐 이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면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냥 다 드러나요. 지금 앞으로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내 눈동자를 하나 이렇게 딱 스캔을 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이게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 앞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 쫙 뜬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가 숨길 것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 만들어야 되지. 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내가 종교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거하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신이 내게서 거두어진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것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데 내 죄가
하나님이 앉으실 그 공간을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나눠도 말씀이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앞치마에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완전히 돌이켰잖아요, 삶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가던 자가 예수 믿어야 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돌이킴이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완전히 돌이켜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요것만큼은 하고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미끄러집니다. 지옥으로. 그러다가 미끄러진다고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회개만이 주의 성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존재합니까? 같이 공존합니까?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에 서겠습니까? 어둠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좋은 것 아직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으시겠습니까?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은 건방진얘기라고 얘기했죠. 내려고 그렇게 뭘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섬겼다? 누구를 나눴다? 이거 내 기준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오지에 있는 선교사도 도울 수 있고 얼굴 한 번 안 본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도와주는 거지.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거 하나님께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 했구나 라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알아주실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다시 말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네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걸 아는데 네가 그 욕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구나. 귀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깨어있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모든 은사에도 사단의 흉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악령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당이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목사를 안 하더래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권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대 자꾸 그렇게. 그래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신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이렇게 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삼각산 꼭대기에서 구슬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저거는 가짜 무당이다, 이건 진짜 무당이다, 이걸 안 돼요. 어떻게 아냐면 이 진짜 무당들은 자기가 내려가면 얼른 와갖고 바짝 엎드린대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접신된 그 귀신이 레벨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 지금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나도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쩌면 아주 간신히 하나님하고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배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배상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배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배상을 이건 어떻게 보면 흉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 의식이 성찬 의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찬 의식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게 그게 성찬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의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의식에 치우치는 그런 성찬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찢기실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잘히 깨달아지 말아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